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신약성경 51쪽,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신약성경 51쪽.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슨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중에 증거를 찾던 사람들이 탐색 과정 중에 자신의 결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 모리슨의 경우 예수님이라는 인물로, 그리고 랍비, 선생, 이런 위대한 성현 이러는 것으로서 예수님은 인정했지만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지나치게 원시적인 신앙과 교리적 억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을 비롯한 복음서의 사건들이 한낱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요한 탐구와 연구 끝에 써낸 책은 처음의 저작 목적과는 전혀 다른 책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기록이 진실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결국 이 책은 부활 사건에 관한 고전적 변증서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종교적 이단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은 당시의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그토록 많은 추종자가 짧은 시간 내에 생겼을 리가 없다. 만약 부활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었다라면 기독교라는 새로운 운동은 바로 죽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권력자들이 가만히 두었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공모자들을 분리시켜 조작의 증거를 찾아내고 무덤을 공개하며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에게 전시하면 모든 것이 바로 끝날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고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시고 여기 저물었을 때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일몰 이전인데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계명이 지켜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리마대에는 부자요. 부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덤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예언한 이사야 53장 9절이 성취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요셉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이기도 한데 이 사실은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지도자의 음모에 반대했다는 점에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또한 니고데모의 복음서라는 애경은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고향에서 남서쪽으로 14km 떨어진 정도에서 떨어진 리다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18절부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아리마대라는 것은 지역을 통상 이야기하죠.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나사렛 예수라는 거, 예수님이 자랐던 지역을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아리마대라는 곳에서 와서 지금 근데 부자야, 돈이 많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빌립에게 갔으니까 빌립도 이 사람이 상당히 지위가 있고 하니까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시체를 줘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유다 율법에 유월절 날은 시체가 밖에 있으면 안 돼. 장사 지내는 것도 안 되고 오늘 그래서 빨리 시체를 나무에 달린 것을 내려놔야 되는 관습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관례대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세마포로 잘 싸서 시체를 가지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로 판 판자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이렇게 장사 기법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 토양과 지질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는 매장에 흙에다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이 많고 산이 많은 지역이니까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돌을 파서 돌 안에다 넣고 그 한 사람만 거기다 넣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돌 안에다 넣어요. 돌 안을. 그리고 여러분 전통적으로 가톨릭은요 교회 지하가 무덤입니다. 지하가 대부분 저희 성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교회 지하에다가 캐비넷처럼 시체를 집어넣는 게 관례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은 그 토질이나 문화에 따라서 다 바뀌어 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무덤에다 시신을 갖다 놓는 게 관례다. 매장법이다. 장사 지내는 법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고요. 그리고 우리랑 문화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시체를 가져다가 아주 깍듯이 아주 하얀 세마포로 잘 싸서 거기다 놓아두는 거죠. 그것을 보니까 멀리서 마리아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사를 잘 치라는 모습, 그런데 그 다음에 이튿날 생각해 보니까 야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랑 같이 모여서 야 예수가 살으실 때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 우리가 기억한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짓말할 거다, 사기칠 거다. 지금 진짜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기예요? 성경 속에 여러 가지로 예언된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예언을 지들이 무시하고 예수를 죽인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마귀 사탄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돼서. 그러니까 여전히 사탄의 노예가 됐으니까 예수님을 야 그 사람들이 시신 감추는 어떠냐? 그러니까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부하들 갖다가 빌라도와 가서 군대 니들도 병사 있지 않냐? 갖다 놓고 지켰어요. 그것을
무덤을 딱 밀봉해 놓고 도장 찍어 놓는 거에 큰 종이를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아래 위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옮겨갔나 안 옮겨갔나를 나중에 보는 거죠. 그러면서 굳게 지켰다 하는 것까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건 뭐냐? 새 무덤과 두 여자라는 거예요. 무덤을 마련하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장례를 치르면서 끝까지 장례를 마치고 끝까지 세마포를 가지고 잘 예수님을 감싸고 자기가 묻히려고 한 곳에 예수님을 묻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의 지위가 높고 부자였지만 섬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저는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돼요. 교회는 섬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자기가 장로라고 목사라고 의시되려고 있는 직분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섬기려고 있는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묻은 사람으로서, 장례를 잘 치러준 사람으로서, 신실한 사람으로 오늘날 성경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우리에게까지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교회, 우리 복명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랑 많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인들이에요. 이 요셉이 아리마다에서 온 요셉이 장례를 치르지만 이 장례의 전 과정을 지켜보며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져서 세마포에 감싸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 돌무덤으로 데리고 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어머니와 다른 여인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여인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같이 오늘날 얘기하면 울며 곡하며 그 장례 무덤에 묻힐 때까지 따라가는 여인들, 끝까지 바라보는 여인들, 이것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쳐버리고 숨어버린 예수님의 제자들과 상반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환난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지킨 충성 그랬습니다. 오늘 아리마다 요셉이나 끝까지 장례식을 치르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의 희망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갖고 또한 슬픔 속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부흥이 안 되고 교회들이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도망쳐버리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도 작지만 어렵지만 교회 직분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큰 상급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나 안 부활했나를 보기 위해서 인봉한 무덤과 경비병이 있었다. 이것은 뭡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대로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시체를 갖다가 훔쳐가서 어떻게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야. 성경 속에 마태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할까? 경비병이 지켰어. 경비병이 지켰으면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훔쳐갈 수 있겠어? 못 훔쳐갔잖아요. 인봉해놨었어. 여러분, 인봉이라는 건 잘 알죠. 이렇게 우리도 여러분 어디가 뭐 하면 딱 거기다 종이를 발라놓고 도장을 딱 찍어놓는 거예요. 이게 딱 금이 가거나 지 맘대로 찢어지면 이거 누가 가져갔다고 보는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지켰어. 그러면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빌라도와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 시킬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미연에 방지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면 지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하려고 하고. 이 거짓말이다라는 말은 오늘날 이단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를 향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야, 예수님 무덤에 수없이 많은 병사들이 지켰고 의심하는 더 제사장들 쫄개들이 와서 지켰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진이 일어나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뚫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충성스럽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절망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한국교회가 정말 줄어들고 교인들이 떠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내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인정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